오늘 우리 존 웨슬리 회심 284주년 기념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한 5분 정도 되는 우리 영상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존 웨슬리 회심에 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 6월 17일 영국 링컨주의 에벗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사무엘, 웨슬리, 그리고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어머니였었는데 수잔나 웨슬리. 이 두 분에게 있어서 스라의 자녀가 19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15번째입니다. 그는 1720년 우리나라 나이로 18세 되던 그 해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신성 클럽이라는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그 클럽의 회원으로 들어가서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의 다른 친구 학생들이 홀리 클럽에 웨슬리를 비롯한 사람들을 조롱하며 멸시하며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 별명이 메소디스트, 바로 우리 규칙쟁이란 뜻인데 저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의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웨슬리를 결정적으로 회심해서 위대한 설교자요 감리교의 창시자로 만든 계기가 된 사건이 1738년도 5월 24일 날 올더스 게이트의 그 거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에 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거리를 걷고 있는 가운데에서 모라비안 성도들이 낭독한 로마서 서문을 듣게 됩니다. 주석 서문이죠. 거기에서 이분은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엄청나게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했다고 그날 그 시대에 그가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위대하게 늘 전도하셨고 늘 기도하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제가 4가지로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웨슬리의 후예들이 어떤 것을 배워야 할지에 대해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의 특징은 지행일치의 신학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practical theology라고 하는데요, 실천적 신학을 얘기합니다. 웨슬리의 신학은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신학이 아닙니다. 아는 대로 실천하는 신학을 그분은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분은 날마다 생명 걸고 전도했던 것이고 생명 걸고 기도했던 것이고 생명 걸고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예수적 삶을 그분이 살아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웨슬리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웨슬리처럼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웨슬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의 특징은 은총의 낙관주의라고 하는 신학입니다. 영어로는 Optimism of Grace라고 하는데요, 웨슬리 신학의 기저에는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며 끝없는 성결과 자기의 혁신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기독자의 완전에까지 이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그의 기저에 다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손잡고 우리들을 구속의 은혜까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특징은 성서적 신앙입니다. Biblical of Theology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성서에 미쳐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자신을 Homo Unius Livri라고 합니다. 한 책의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분은요 40만 킬로미터 이상을 전도하고 다녔어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분은요 일평생 5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슬리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 그분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표현하고 있어요. I am obligated. 이 obligated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의무가 있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 결초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면, 웨슬리의 후예들인 우리 감리교인들이 웨슬리의 삶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Gain all you can. 최선을 다해서 많이 벌어라. 그리고 Save all you can. 최선을 다해서 저축해라. 근데 여러분, 그 저축하고 많이 버는 이유가 Give all you can. 최선을 다해서 주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감리교회 후예들, 웨슬리의 후예들임을 기억하고 웨슬리 목사님처럼 실천의 신학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한 체계의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영상 대단히 감사하고, 제가 정리하지 못한 것을 찾아보니까 이게 한 5분 정도 돼서 요약본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창시자 284주년 회심 기념주일인데요. 그때 그 영성, 그 뜨거움, 회심, 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웨슬리 후예처럼 그 뜨거움을 갖고, 그 감리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좀 전에 우리가 불렀습니다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하고 그거를 찬양시로 만듭니다. 동생 찰스 웨슬리가 찬양시로 만들어서 그거를 또 부르고, 그래서 찬송하고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아주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찬송을 정말 많이 불러야 되는 것이 감리교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88년을 사시면서 54,400회 설교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한 140여 편이 우리 번역이 됐습니다. 감리교 출판사에서 번역이 됐는데, 그 가운데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거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인데, 이건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41년 7월 25일 날 옥스퍼드 대학교 채플 시간에 거기서 행했던 설교를 원문을 가지고 한번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상황, 18세기에 있었던 그 영국 사회, 그 대학교 학생들, 젊은이들 놓고 했던 그 설교를 제가 한 97, 8% 아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번역된 것이 있어서 제가 함께 정말 읽으면서 오늘 주일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마음으로 18세기로 한번 돌아가서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좀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결단, 정말 어떻게 정말 설교하셨는가를 한번 보시면서 오늘 귀한 시간 대신하고자 합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이래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나라에서나 Almost Christian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Almost Christian이 된다는 사실에는 이교도들도 때로는 정직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교도라고 하는 말은 불신자, 우리 기독교 외의 타종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정직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불의를 행하거나 이웃의 소유를 빼앗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어느 누구를 협박하거나 속이거나 골탕 먹이거나 무시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교도들은 정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진리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맹세하거나 거짓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거나 이웃을 중상모략하거나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사람들을 그들도 미워합니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인류의 수치이며 사회의 패스트와 같은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교도들에게도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양식이 남아있으면 그들은 줄인 이들을 돌보았고 남은 옷이 있다면 헐벗은 사람들을 입혔으며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낮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이 교도들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한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그들에게도 어떤 형태로든지 경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에 그 많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며 맹세하지 않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도 주의를 범하지 않으며 간통, 간음, 불결함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욕설, 무고, 참소, 중상, 악한 말 등을 어리석고 상스러운 농담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지 않은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그들도 하지 않습니다. 올모스트 크리스찬들은 술에 취하지도 않고 주연을 베풀거나 포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속임을 당해도 다른 사람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언제나 평화롭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불의한 일을 당해도 복수하지 않으며 악을 악으로 되갚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어떤 일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명백한 규율을 따라서 행동하거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쉽고 값싼 친절을 베풀려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애쓰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무슨 수를 써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도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들은 그가 해야 할 일을 찾으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신을 위해서는 물론 영혼을 위해서라도 모든 선을 행합니다. 그들은 악한 이들을 책망하고 무지한 이들을 가르치기도 하며 흔들리는 이들을 굳게 하고 선한 이들에게 활기를 주며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은 은혜의 수단을 이용합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집에 드나듭니다. 그러면서도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금이나 값비싼 장신구로 치장하거나 허영으로 가득 찬 값비싼 옷을 입거나 서로 간에 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자제하고 너무 무례하게 떠들썩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처럼 교회에 드나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으로 모든 경건의 모양을 버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 들어온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저주를 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때로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할지 모르지만 교회에 드나들 때 두리번거리거나 냉담하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장엄 하나 예배 시간에 졸거나 가장 편한 자세로 기대어 앉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마저 조시는 듯 생각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수다를 떨거나 두리번거리거나 아무 할 일도 없는 듯이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모스트 크리스찬에서 벗어나려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성실이 필요합니다. 성실성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성실성에는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진정한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진정한 욕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진정한 마음, 즉 그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걷다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겨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뿐 아니라 내 경험의 증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은 올모스트 크리스찬이었다면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것에 관심은 있었으나 세상을 버리지 못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증언합니다. 나도 올모스트 크리스찬이었다고 스스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을 다하여 애쓰고 애정을 기울이며 영혼의 모든 능력을 채우고 모든 기능들을 최대한도로 동원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영이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의 기쁨은 주 안에 있으며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참으로 하나님 외에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못 박혔습니다. 모든 종류의 자랑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신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신 그분의 자녀들 모두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랑인지 알려면 바울이 언급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급하거나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자기를 가장 작고 모든 이들의 종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됩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다른 이들의 유익만 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분노를 내쫓는데 그 이유는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 안에서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기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영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실하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회개와 사랑과 온갖 선행을 낳지 않는 신앙은 살아있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악마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악마들까지 그리스도가 동정녀에서 나셨고 그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고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속받게 하기 위하여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며 세상 끝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것들을 모두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저주받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분노, 욕망, 불의, 육과 영의 모든 불신앙으로부터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하나님과 모든 인류에 대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사용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됨으로써 영광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또한 사랑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고 미움받음으로써 비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견딜 뿐만 아니라 인간과 악마의 악의에 의한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 견디어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 altogether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들에 대한 사한 증인이 될 것입니까? 모든 것이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우리 인생이 마음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안에 들어 있는가? 나는 정의를 실행하고 있는가? 나는 이 교도의 정직성이 요구하는 규칙에 합당할 정도로 자비와 친절을 베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외양만이라도 가졌는가? 나는 경건의 모양만이라도 가졌는가? 나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금지된 그 어떤 악도 피하려고 하였는가? 나는 내 손 안에 닿는 선한 일들을 모두 내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나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진지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모든 것들을 진지하게 행하고 있으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이들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방인들의 정직성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의 모양이라도 지니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실성을 보지 못하셨으며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올바른 계획을 보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광이고 기쁨이며 즐거움의 면류관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라는 계명이 당신의 가슴속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을 여러분처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들의 원수들과 하나님의 원수들을 여러분들의 영혼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에게 그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보혈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러분들의 죄를 거두어 갖고 그것들을 바닷속 깊이 돌처럼 내던져 버렸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그가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기록을 지우셨고 없애버리셨으며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받으셨습니까?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죄가 다 씻겨졌습니까? 또한 그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영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찬양하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이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것이 좋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잠이 든 여러분이요 깨어나 여러분의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만한 날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며 수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부정과 위반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까지
그분을 쉬게 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조금이라도 지체시키도록 설복당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는 그분을 알게 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altogether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1700년도 18세기 행했던 almost 크리스찬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한번 찬송가 280장 천부 여기지 없어서 이것도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곡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감리교 드립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나는 almost 크리스찬이 아닌가 한번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장 천부 여기지 없어서 천부여 지옵소서 손들 겁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안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의지함으로 나의 수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후한 모든 것은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곳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변화되었던 회심하였던 올더스게이트 거리 한 그 작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는 almost 크리스찬입니까? altogether 크리스찬입니까? 나는 이름뿐인 성도입니까? 천국 갈 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도 다 합니다. 예배드립니다. 봉사합니다. 11조 헌금합니다. 충성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증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성실성이 없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실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충복할 만한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아니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입니까? 목사로 살았지만, 장로로 살았지만, 군사로 살았지만 내 안에 충복할 믿음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잃어버린 노아가 님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뢰되신 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함께 겸비한 능력 있는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복음은 가짜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복음은 가짜입니다. 복음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고 내가 너를 지나가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름뿐인 성도가 아니라 충복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